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참 처음 겪는 일이라서 쉽지 않은 일인 것인데 한 주간 들려오는 뉴스로 인해 그리고 급속히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런 위험과 재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성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150만 명은 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40년 동안 떠돌면서 광야를 떠돌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사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돌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머물러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곳에 진을 치고 살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짐을 싸서 다음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그곳에 살만한 형편이 좋은 곳에 구름 기둥이 멈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막과 광야 산지에서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음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이 물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구름 기둥이 멈춰 이제 다 진을 풀고 거기에 머물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며칠 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갔습니다. 아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청했을 것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옮겨갑시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옮겨갑시다. 이곳에서는 도저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청에 대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물 없는 곳에 진을 치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좀 더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가고 해결책이 생겨야 되는데 날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해결책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모세의 말이니까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모세에게도 사실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모세는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마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이 분노해서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마녀 사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모세가 이 두 문장으로
기도를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얘기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성경은 이 두 문장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절박하게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명하는 바위로 지팡이를 치라. 그러면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했고 또 마사라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의 물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여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마사예요.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을 마사라고 지은 겁니다. 여기 르비딤에 이르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 끝에 바로에게서 해방될 때 그 값싼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잡아두려는 그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셔서 그 땅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건너지 않았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썩은 물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썩은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설탕물 같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기 좋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얼마 전에 성경을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허기를 채우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계속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탁 지나가 버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게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 성경으로 읽다 보면은 바로바로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물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라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모세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그렇게 됩니다. 문제를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거짓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나의 눈에 어찌 보이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램프의 진이처럼 나와서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에는 많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왜 위로냐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게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착각과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혼란과 불신이 마음에 파고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믿음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여곡절을 수도 없이 여러 번 거쳤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이야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다가오는 두려움을 인해서 온몸을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의 두려움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범생처럼 정답을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꾸미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동기와 어떤 욕망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십니까? 의심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 쥐어뜯게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분노가 치솟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털어놓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받는 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하찮은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백성들의 의심과 불평과 분노로 인해서 모세가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기도는 형편없는 기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붙들려 하는 기도입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는 것이고 두려워 죽겠으니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언제나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면 그 리모컨을 눌러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기도란 리모컨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수단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시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며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불평하고 항의하고 분노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도 그들은 아침이면 만나를 먹었었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먹을 것으로
먹고 살면서 무리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남의 주리가 여전히 먹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에는 눈 감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혼란과 불신이 자리 잡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은 언덕을 헐떡이면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 없는 사막을 한없이 펼쳐진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이미 수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도 없는 르비딤에 구름기둥이 멈추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곳에 진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그 상황 가운데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이런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물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믿음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어떤 어려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힘든 일들, 고통과 고난과 슬픔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일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혹은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질병과 재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럴 때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야 하는 손해를 억울해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겪어야 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담긴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지나고 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두운 터널과 같은 끝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샘물 하나 없는 이 르비딤 사막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에만 계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인가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때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평소에 하던 그런 기도로는 안 됩니다.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마음, 그 찢긴 마음을, 두려운 마음, 그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오늘 하루 그 사막을 걸을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새 사막을 지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찌 보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안에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신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입도 떨어지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걸을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와 조금씩 동행하며 최후의 사막 가운데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